창세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에 따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인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들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을 무너지게 한 이유는, 자 바벨탑을 무너지게 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탑을 건설하는 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문제지 이 생각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합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이들은 자기 의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날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탑을 써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속성이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들여다볼까요? 인간의 속성, 우리의 속성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는 다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해당이 없느냐? 이 바벨과 오늘날 해당이 없느냐? 오늘날도 엄청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벨탑 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그래도 오직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느냐 그래요. 열심히 자기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벨탑의 목적은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에 닿는다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 놔두면 결국에는 이러다가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가 흩어진 것은 여기 이 시간부터 흩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서 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 생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목적이 좋은 건데, 자 목적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 목적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무너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목적이 좋은데 왜 무너지게 했느냐?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잖아요.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자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장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히브리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옛 것을 배하고
자,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새 것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생명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은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말라기의 1장에도 계속 너희들 뇌물을 가져주면 뇌물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더러운 가운데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간은 마음이 부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좋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노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그걸 받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봐야?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느냐 낮아져 있는가,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썼느냐, 아니면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썼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도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착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말입니다. 자기 욕심의 생각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근데 후회할 일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영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수를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0절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보시나?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46절부터 다 읽겠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속성을 본다는 것을 우리 여기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간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하는데, 우리 예수는 분명히 나다나엘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분명하게 속을 보시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우리 속성을 보신다는 걸 우리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인 스스로 인간의 힘을 합하여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다.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천사들이 열어놓아야 돼. 세닥다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길을 열어놓아야 우리가 그 길이 열려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러다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이름을 내요. 사울왕이 자기 이름을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망한 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한 번은 인구조사한다고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망한 사람이잖아요. 인구조사하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많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어. 내가 왕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수사라는 건데 뭐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 이름은 없어요. 우리 이름은 예수 안에 다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봐.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영적 오감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이 옮겨간 땅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으면서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요?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자, 이에 2절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할렐루야.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갔어요?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신할 평지 무슨 뜻이 돼요?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이 없는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빛 가운데 살다가 점점 영적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니까 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신할 딸 유트를 훔친 곳이 이곳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장수가 좋아요, 안 좋아? 장수가 안 좋아요. 창세기 13장 11절 롯이 동쪽으로 옮겨간 곳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결국에는 어떤 땅이에요? 멸망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영적 무지하면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는데도 육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는 돌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돌을 돌로 해야 되는데 돌을 대신하고 벽돌을 대신했다. 돌을 벽돌을 대신했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3절 보면 너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벽돌이 라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벽돌이라는 것은 나반. 나반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흰물을 나무를 보는데 흰 무늬를 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흰 무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8장 32절은 모세의 율법적의 기록권대로 수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수아 8장 31절을 가봐요. 하나님이 돌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철연장을 수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3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수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할렐루야. 제단을 만드는데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연장을 대지 말,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갖다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개의 번제물과 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의미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봐요. 누군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반석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들이 라반 희게 만든다는 것은 돌을 갖다가 벽돌을 대신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세마포를 입혀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나반이 된 거예요. 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 그대로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한 대로 이 결의로 바꿔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닷없는 돌로 쌓지 말라.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쌓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 진리를 훼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어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7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손으로 우리 뜻대로 바꾸지 말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돌을 대신했다고 하잖아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벽돌을 자르려면 벽돌 틀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의 틀을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틀로 딱 규격을 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섬기려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자기 의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희귀하려고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왜 철기를 대지 말라고 하시나요? 철기를 댈 때 사람의 공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철기를 댈 때 그 순간에 사람의 공력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공력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의가 침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대신하는 행위는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만들어 인간들의 마음대로 규격을 딱 정해서 벽돌 틀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짜서 그걸로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흙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무슨 짓냐면 오늘날 같으면 말씀보다 자기의 결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자기의 결의가 우선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변형시키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의는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은 바른 진리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6장 6절 7절 보면 우사가 법궤를 메고 가다가 법궤가 소가 움직이니까 그걸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사가 그걸 궤를 붙들었는데 그 순간에 우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 진리를 사람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그래. 내가 지켜주려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지.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인간이 함부로 진리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돈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짜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짜로 진짜를 가짜로 변형시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정과 육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간 자신이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예수님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옛날 이때나. 요한복음 44장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저들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을 나타낸다는 자체가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절 1편에 보면 시편 127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시경대로 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장 5절을 보면 시편 28장 5절을 가봐요. 시편 28장이에요. 시편 28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방법대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데 우리 안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안에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살아 16년 동안에 지었거늘 아니 이걸 우리가 46년 동안을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짓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다 져요? 우리 안에다 짓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지으신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어야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을 보면 사람의 공적이 다 드러나는데 고린도전서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성전을 짓는 거지 건축자가.
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가 예수님, 그러니까 터가 예수님이 되어야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지금 바벨을 짓는 사람들이 공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예수님이 강림하니까 공적이 다 드러났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벨을 데려와서 보니까 그 공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변형시켜서 자기들 스스로 희귀해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겠다는데 그 제단이 잘못된 제단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냐면 그래서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 거기에 좌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만 남는다고 말해요. 생명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왜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이 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머리에 기록되어서 우리 육신의 정화 육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로마서 그래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마가복음 2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지어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띠가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의가 머릿돌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이라는 건 예배서 2장 20절을 보세요. 예배서 2장 20절을 보면 온전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으셨나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성전이 지어져봤자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어져야지 이들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형시켜서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왜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받지 않는. 그래서 자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왜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요? 자랑하려고. 이게 무엇으로 하면 뭐 간증하다가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된 거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바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의를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 무너지게 한다. 욥도 왜 연단을 시켰느냐? 자기 의를 다 부서지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가 부서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데 이게 뭐냐? 욕을 사랑해서 그거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은 뭘로 돼요?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은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어디서만 자랑하냐?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이 앞에 들어가야죠. 내가 먼저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요? 분명히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이름. 자, 4절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답을 건설하여 그 답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할렐루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우리 이름을 낸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다 내 자신이 지금 바벨을 쌓고 있는가? 바벨을 무너졌는데 지금 또 쌓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뭐 알으면 교만해지고 좀 뭐 많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좀 뭐 풍성한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항상 잘난 것이 없고 똑똑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번 딱 머리 한번 뇌세포 하나 만져놓으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뇌만 조금만 잘못되면 이상하게 행동이 이상해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연약해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바벨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바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자, 로마서 10장 3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과 같이 믿으니라 그러죠.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이와 같이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왜 무너지게 했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십자가에 다 전가하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내가 심히 기쁘다.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